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관건이고 결국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됐던 것이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 들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믿음이 있었기에 잠시는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뻗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이제 믿음인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믿음과 치유, 믿음과 예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은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예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도 있으신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결국 믿지 않는 그런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비웃는 사람은 그 죽었던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병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어려움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관건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의 문제에 운운하고 상황의 문제에 운운하고 또 내 능력의 문제를 운운하지만 그러나 결국의 핵심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 의사에게 아무리 찾아봤지만은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은 더 중하여졌어요. 지금도 이 혈루증 이게 얼마나 고치기 힘든 병입니까? 더구나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죠.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당연히 믿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복인 거죠. 그러나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 어찌 본다면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 했는데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반면에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둘씩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병을 고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어부에 불과하고 그리고 참 비천한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들도 고쳐냅니다. 믿는 자가 될 때 그의 삶에, 그의 능력에 상관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사역에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기름을 바르며 병자를 고쳐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도 반신반의했겠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칩니까, 예수님? 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라고 전파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제자들이 했던 것은 다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의 병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귀신이 쫓아내지고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여기 제자들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속 부여잡고 믿음 가지고 나가서 나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나같이 연약한 자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어찌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 이름의 능력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 부를 때 병자가 낫고 그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또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배척하잖아요. 비난하고 비방하잖아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는 모습에 휘말리셔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시고 문제에 함몰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6절에 보니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 휘말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자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모든 촌,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지 않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고 들을 귀 있는 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이렇게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때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면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 물품도 아주 그냥 풍성히 조금 손에 들려주시고 이렇게 좀 남과는 좀 다른 그러한 너무 그렇게 좀 초라해 보이지 않게 옷도 좀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좀 가진 자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지팡이 외에는 뭐 양식도 배낭도 전대의 옷도 돈도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왕 전도 나가면은 그러면 좀 돈도 두둑히 넣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돈도 주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전도할 때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지팡이만 들고 가라. 한벌 옷만 입고 가라. 그리고 전대에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 가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가는 길 먹고 사는 거 문제, 그리고 너희가 입을 문제, 입을 거, 또 마실 거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다만 지팡이만 들고 가라. 물론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만 살아라, 이제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내가 공급한다 라고 하는 그 증거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내 약속의 말을 듣고 가봐라. 그러면 다 너희들을 먹여줄 사람, 너희들을 재워줄 사람, 너희들을 입혀줄 사람 다 만나게 된다. 그런데 혹시 너희들을 입혀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가지고 증거를 삼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 아래의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래요. 그리고 그걸 증거로 삼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에 갔다가 유대로 돌아왔을 때 이방 땅에 갔던 그 모든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갔을 때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소금 뿌리고 막 이렇게 돌 던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은, 그러면 그를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여겨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에게 꼭 필요한 사람, 예비된 사람, 예비된 것, 예비된 음식, 예비된 모든 것 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가라.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병도 낫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우리가 하는 일에 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 따라서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